2021년 4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로 4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두 가지의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둘 중 오늘 묵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방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선지서가 기록된 때부터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물론 간혹 시편에서도 이방인의 믿음과 세계 선교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선포로 이루어진 것은 선지서의 시대부터입니다. 요나서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이때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은 땅의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신 분이 또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또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전혀 상종하려 하지 않고 이방인을 공공연하게 개라고 여기면서 함께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정작 구약성경 곳곳에 서려있는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머물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폐쇄적이 되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의 예언적 기도를 통하여 이 성전은 세계 모든 만민이 찾아와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기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만을 드러내는 건물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심으로 이 성전의 종말을 구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더 이상 차별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으며 선민사상도 없는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성전인 것이죠. 이 일에 관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는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 성전이 헐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심으로 비로소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솔로몬의 예언적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미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바라봅니다. 이 일은 바로 깨달은 우리의 몫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미 우리들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계 모든 만민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